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새해 첫날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면 마음 한구석에서 묵직한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다를 게 있을까?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아닐까? 새해 결심이라고 세워봤자 2월이면 잊혀지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송구영신 예배에서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고 찬송하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올해는 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1월 1일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젯밤의 그 감동이 마치 안개처럼 흩어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전 한 70대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김순자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집에 왔는데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 그해 72살이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 이종호 장로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신 겁니다. 2023년 1월 1일 새벽 2시 응급실 복도에서 김순자 권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새해 첫날부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20년 넘게 설교를 해온 제가 그 순간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순자 권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입니다.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아니, 살려주시든 데려가시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저는 주님만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화려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라는 것을. 이종호 장로님은 3주간의 혼수 상태 끝에 기적처럼 깨어나셨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마비는 있지만 예배당에 나오셔서 할렐루야를 외치십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새해 첫날 새벽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전까지 저는 새해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 기도가 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026년 새해 첫날 아침, 송구영신 예배의 감동이 아직 남아있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7가지 새해 기도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20년간 목회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성도님들의 변화를 목격한 검증된 기도의 비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올해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자녀들이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만 하면 새해가 진짜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다음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은 죄, 미처 고백하지 못한 잘못,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이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새해가 진짜로 새로워집니다. 제가 아는 박영호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62세 집사님입니다. 박영호 집사님은 매년 새해마다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식당이 잘 되게 해주세요. 손님 많이 보내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10년 동안 식당 매출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망하지도 않고 딱 그 자리였습니다. 2024년 송구영신 예배 때 박영호 집사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아침 아내 김미숙 권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10년 전에 내 친정어머니 병원비 문제로 싸웠을 때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 그때 당신 식구들은 짐덩이야라고 했잖아. 그 말 아직도 기억나지? 용서해줘. 김미숙 권사님은 말없이 남편을 안아주셨습니다. 10년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상처가 그 순간 녹아내렸습니다. 박영호 집사님은 그날 이후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아내에게 무심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인색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상반기 박영호 집사님의 식당 매출이 40% 증가했습니다. 갑자기 단골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박영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기도 내용을 바꾸니까 손님들이 사장님 표정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그동안 제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첫날 아침, 먼저 회개의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작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을 고백해 보세요. 가족에게 상처 준 말, 직장에서 했던 거짓말, 이웃에 대한 미움. 그것을 먼저 내려놓을 때 새해가 진짜로 새로워집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날 아침입니다. 저는 먼저 회개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로 상처 준 것, 행동으로 실수한 것, 마음으로 미워한 것,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 회개를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시는 분, 여러분의 2026년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다음에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2025년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작년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힘든 일만 가득했는데요. 사업이 안 됐어요. 건강이 나빠졌어요. 자녀가 취업을 못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2025년은 많은 분들에게 힘든 해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웠고, 물가는 올랐고, 걱정거리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힘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2019년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재정이 바닥났고 저는 목회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때 한 80대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경북 칠곡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이말순 권사님, 그해 83살이셨습니다. 이말순 권사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 기도해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교회가 이 지경인데요. 이말순 권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625전쟁 때 남편을 잃었어요. 24살에 과부가 됐어요. 혼자서 내 아이를 키웠어요. 그때 감사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목사님,
그때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처음에 화가 났어요. 남편 죽은 거 감사하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하라는 건 그 일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말순 권사님은 그날부터 감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죽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남편이 죽은 이 상황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난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가난한 이 상황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말순 권사님의 4자녀 모두 건강하게 자라서 한 명은 의사가 되고 한 명은 교사가 되고 한 명은 공무원이 되고 막내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말순 권사님의 손주가 12명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감사하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마음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마음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교회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첫날 아침, 감사의 기도로 마음을 열어보세요. 작년에 힘들었던 일도 감사해보세요. 그 일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모든 상황에서 저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의 시간에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감사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기도로 마음을 여시는 여러분, 2026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생각과 소원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제가 아는 정미영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58세 권사님입니다. 정미영 권사님의 아들 김준혁 군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다시 걸을 확률은 5% 미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미영 권사님은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우리 아들이에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그런데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났습니다. 교회 카톡방에 누군가 올린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정미영 권사님은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마음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날부터 정미영 권사님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굳세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해주세요. 3개월, 6개월, 1년. 정미영 권사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던 김준혁 군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2년 후, 김준혁 군은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보조기구 없이 혼자 걸었습니다. 지금 김준혁 군은 26살 대학을 졸업하고 재활치료사가 되어서 다른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정미영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붙잡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첫날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굳세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저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2026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올해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기도는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지, 대충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소경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셨습니다. 눈을 뜨고 싶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물으셨습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바디메오 스스로 구체적으로 말하게 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구체적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최진우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는 55세 집사님입니다. 최진우 집사님은 3년 전까지 매년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올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3년 동안 사업이 늘 그 자리였습니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딱 현상 유지였습니다. 2023년 새해 최진우 집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2023년에 신규 거래처 10개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매출을 작년 대비 20% 올려주세요. 하나님, 직원 2명을 더 고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뻔뻔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숫자까지 말씀드려도 되나? 하지만 최진우 집사님은 매일 이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3월,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대기업 하청 인쇄 의뢰였습니다. 그해 신규 거래처가 10개가 아니라 14개가 열렸습니다. 매출은 작년 대비 35% 올랐습니다. 직원도 2명이 아니라 3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최진우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응답받은 줄 확실히 알 수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올해 잘 됐나? 안 됐나? 이게 헷갈렸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026년 새해 첫날 아침,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건강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혈압을 정상 수치로 돌려주세요. 무릎 통증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래 취업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사업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매출을 0% 올려주세요. 새로운 거래처 연계를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날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구체적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서 각자 마음에 있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이 제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대답합니다.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2026년에 구체적인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기도를 할 때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건강, 자신의 사업,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위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너와 내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송민정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64세 권사님입니다. 송민정 권사님의 남편 이상호 씨는 40년 동안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가면 또 교회야? 라며 짜증을 내셨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가면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송민정 권사님은 40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항상 같았습니다. 하나님, 남편 구원해 주세요. 40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2022년 송민정 권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한 집회에서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구체적인 축복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 가족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송민정 권사님은 남편의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TV만 보셨습니다.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송민정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남편에게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편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남편이 웃을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호 씨가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가 바로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만에 재회해서 매일 만나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권유로 이상호 씨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2024년 부활절, 이상호 씨는 67세의 나이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40년간의 기도가 응답된 순간이었습니다. 송민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 잘못 기도했어요. 그냥 구원해 주세요만 했거든요. 근데 남편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남편이 필요한 게 구원이 아니라 삶의 의미였어요. 삶의 의미를 찾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새해
첫날 아침, 가족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구원해 주세요만 하지 마시고 그 가족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배우자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배우자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제 자녀의 고민을 아시는 주님, 그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제 부모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 아픔을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와 제 집이 구원받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2026년에 제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2026년에 가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숨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더욱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중보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목회가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다른 교회 목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저는 그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10분씩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들, 얼굴도 모르는 목사님들. 하나님, 지금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지쳐있는 목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 목회를 포기하려는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세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는 답답하고 막막했는데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오히려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미국의 한 목사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미국 LA에서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꿈에서 목사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힘드신가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정미 권사님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7세 권사님입니다. 한정미 권사님은 2021년에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과 마음이 무너지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예요? 저 평생 착하게 살았잖아요. 왜요? 매일 이렇게 기도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4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수진 씨, 42세,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유방암 사기로 온몸에 암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1년 전에 이혼하고 떠났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정미 권사님은 그 젊은 엄마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셨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그날부터 한정미 권사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 대신 김수진 씨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젊은 엄마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두 아이에게 엄마를 돌려주세요. 하나님, 저 대신 저 엄마를 고쳐주셔도 됩니다. 매일 항암 치료실에서 김수진 씨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수진 씨의 암이 놀랍게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정미 권사님의 암도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3기 유방암이 완치된 것도 대단한데 이렇게 깨끗하게 사라진 경우는 처음 봅니다. 한정미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확실히 알아요. 제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저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 2026년 새해 첫날 아침 중보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보세요. 힘들어하는 이웃, 아픈 친구, 어려운 교회, 고통받는 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유해 주세요. 지금 눈물 흘리는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지금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을 새롭게 해주세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제 작은 기도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데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보 기도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2026년에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6가지 새해 기도법을 나누었습니다.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말씀을 붙잡는 기도, 구체적인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 이 모든 기도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매일 지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에만 기도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1월 2일에도, 1월 3일에도, 12월 31일에도 365일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에 기도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매일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매일 성경 읽겠습니다. 그런데 2월이 되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 흐지부지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20대 전도사 시절에 새벽 기도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알람을 5개씩 맞춰놔도 끄고 다시 잤습니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닌가 봐 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새벽 기도가 힘들면 저녁 기도부터 해봐. 저녁 10시에 15분만 기도하는 거야. 그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아침으로 옮겨가. 저는 그 조언대로 했습니다. 매일 저녁 10시 딱 15분만 기도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오늘은 일이 많았으니까 내일부터, 매일 핑계를 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15분씩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15분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2달이 지나니까 20분, 3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3달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새벽에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오순희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71세 권사님입니다. 오순희 권사님은 45년 전 26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4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셨어요? 아플 때도요? 오순희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아플 때도 했어요. 입원했을 때도 병실에서 했어요.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지거든요. 이제는 알람 없이도 그 시간에 일어나요. 비결이 뭐예요? 처음 1년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억지로 했어요. 근데 1년을 버티니까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되니까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해요. 마치 이 닦는 것처럼요. 이 안 닦고 자면 입안이 찝찝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하루 시작하면 마음이 찝찝해요. 오순희 권사님의 삶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45년간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을 때도 기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손주가 아팠을 때도 낫게 됐습니다. 오순희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매일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큰 응답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응답들이 매일 있어요. 그게 쌓이니까 45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새해 첫날 아침,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보세요.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기도하겠다.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3일도 못 갑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매일 저녁 10분만 기도하기.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10분이 습관이 되면 15분으로, 15분이 되면 20분으로.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세요.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는 매일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 때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피곤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제 삶을 바꾸게 해주세요.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기도하기로 결심하신 여러분, 2026년이 끝날 때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새해 기도법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날 아침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의 은혜가 아직 제 마음에 남아있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로 상처 준 것, 행동으로 실수한 것, 마음으로 미워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스스로 낮추어 주님 얼굴을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좋은 일에도 힘든 일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대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을 아십니다.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듯이 저도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와 제 집이 구원받게 하소서. 배우자의 필요를 채우시고 자녀의 고민을 해결하시고 부모님의 아픔을 치유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 힘든 자들, 절망에 빠진 자들을 도와주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으니 제 작은 기도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게 해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고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2026년 제 인생이 180도 바뀌는 해가 되게 해주세요. 이 7가지 기도가 제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 새해 아침에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회개의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새해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감사의 기도로 마음을 여십시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넷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체적인 믿음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다섯째,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와 내 집이 함께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여섯째, 중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한 능력이 임합니다. 일곱째, 매일 지속하는 습관을 세우십시오.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3년 전 응급실에서 기도했던 김순자 권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그 새해 첫날 새벽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의 2026년 새해 첫날 기도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나눈 7가지 기도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6년이 끝날 때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2026년을 바꾸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